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면 기쁨을 다 빼앗긴 그런 얼굴 표정도 있고요. 혹시 저를 보시면 저도 그럴지도 모릅니다. 이 설교 제목을 정하면 근심하나 기뻐하리라 했는데 근심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성도님들께도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한없이 기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근심이 없는 세상, 그곳 살고 싶지만 또 걱정이 없는 하루 보내고 싶지만 오늘 근심이 있었고요. 오늘 걱정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겐 여전히 무엇이 있는가 하면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시편 25편 17절 말씀에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시편 기자도 근심이 많았답니다.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지났으면 근심이 좀 줄어들 만도 한데 중국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근심은 어떠한 경우, 심한 경우에는 또 이렇게까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얼굴에 상한 모습 혹시 이런 게 보인다면 우리 심령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면 얼굴도 환하게 빛나겠죠. 우리 한번 웃어보실까요? 아마 5초도 안 가실걸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근심이 크니까 이게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억지로 웃으면 옆에 분이 왜 그래? 하던 대로 해.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집에 가서 갑자기 업돼서 제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뭐 잘못됐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즐거웠지가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포커페이스, 이렇게 좀 이렇게 페인트, 속임수를 쓴다고 오해를 하는 거죠. 정말 진정한 즐거움을 얻고 싶고 기쁨을 얻고 싶지만 이게 마음처럼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우리의 심령까지 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너무 슬픔이 크면 건강하던 육체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또 깜빡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날짜를. 세월호 10주년이 지났죠. TV에서 나오는 그 단어만 봐도 그 밀려오는 그 아픔, 그 고통, 유가족은 말도 못하고 그 바라보는 모든 이들도 동일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참담하고 억울하고 나중에 가서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까지 듭니다. 이 거대한 슬픔은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모든 이들에게도 큰 아픔으로 통증으로 반응하게 만듭니다. 세상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겪어보지 않으면 모를 큰 슬픔, 고통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공평하냐? 또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인생에게 허락하신, 찾아오신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닥친 근심, 슬픔, 고통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이 모든 인간의 괴로움 그리고 그 근원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 그 상처의 흔적조차 남지 않고 아름답게 변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것도 믿게 됩니다. 근심하나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먼저 본인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기쁘다. 이러면 안 되겠죠. 나는 기쁘다. 자꾸 최명 거는 것 같은데 기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 서로 바라볼 때도 근심을 지은 표정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그러한 충만한 그 기쁨이 얼굴에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근심이 그럼 같은 종류 다 똑같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근심은 종류가 다릅니다. 세상의 근심을 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한 근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분노할 것에 분노하고 근심할 것에 근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기뻐할 것에는 또한 당연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보지 못함으로 근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더 나아간다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근심이 또 곧 기쁨으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세상과 제자들 서로 보이는 반응이 상반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은 애통하지만 세상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왜? 세상이 기뻐하는 이유는 세상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거든요. 정말 못 죽여서 안달이 났었거든요. 근데 결국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래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도 한 인생을 억울하게 만들고 또 한 생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살아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예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근심하고 애통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날 때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에겐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고 확신했다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 근심하며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몇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까지 하시고 또 다시 돌아오겠다라고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근심할 거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까먹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고 제자들이 이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죽음을 당하셨을 때 제자들은 근심하고 애통하고 절망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겠노라고 아까 우리도 찬양을 했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근심과 걱정을 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의 불안, 근심, 염려, 걱정 이 대부분은 이건 저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는 이들은 절망 속에 있다 해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홍해 앞에 모세처럼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걱정해도 될 상황입니다. 홍해 앞에 맞닥뜨려 있고 애국 군대가 전차를 타고 달려오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에서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두려워 떨면 근심에 쌓이면 뭐라도 하게 돼요. 몸부림이라도 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 모든 이들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에 떠니까 뭐라도 해야겠는데 안절부절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가만히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오늘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었던 그 모세의 믿음이 대단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근심 걱정, 또 세상이 주는 근심 걱정,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다윗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에 이제 골리앗하고 맞닥뜨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모두 다가 두려워 떨고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을 그때에 다윗이 도시락 배달하러 갔다가 그 광경을 목격을 하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래서 그렇게 했던 모습을 누군가 보고 사울왕에게 고합니다. 사울왕이 만났을 때 다윗이 또 믿음으로 확신을 찬 하나님의 그 믿음의 담대함을 말할 때 그 이후에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지금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나오지만 나는 물맷돌 5개로 나왔다 이런 말 안 했고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무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근심하는 그 근심들 그거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 근심을 하시고 더 나아가 그 근심도 잠깐 왜냐하면 곧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혹시 근심하셨습니까? 저에게 묻는 겁니다. 근심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 근심했습니다. 세상이 너무 두려워서 근심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풍랑이는 바다를 보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너무 무서워 놀랐는데 베드로만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주님께로 가게 해 주옵소서. 와라. 그 풍랑이는 바다를 베드로가 걸었어요. 정말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경험해 보지 못한 걸 경험해 본 것이죠. 그런데 몇 걸음 갔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져버립니다. 주님을 바라봤을 때는 풍랑이 있는 파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를 걸어갔던 베드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던 그 순간 찰나의 순간에 그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약한 자라 말합니다. 그리고 곧 베드로를 잡아서 일으켜주고 배에 다시 오릅니다. 오르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줄 믿는다고 표현하기 그렇고요.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안 바라보니까 두려워하죠. 나에게 뭐가 없을 때 두려운 그 물질이 없어서 두렵고 누가 믿고 있는 어떤 힘이 있는 누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 이것 아니라 예수님이 안 보이는 순간 우리 믿음은 정말 어디 구석이라도 숨어버릴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로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에 우리는 근심하고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기억하여서 그 근심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믿음으로 인한 근심을 모두 겪게 되는데 그러나 이걸 통해야만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성공했다고 기뻐했습니다. 세상은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했을까요? 아니요. 얼마 못 갔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조롱과 그리고 멸시와 그리고 공포에 휩싸였던 그 제자들의 근심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었고 그 기쁨은 그들이 죽는 날까지 그리고 그 기쁨은 그 예수의 복음을 들은 자들은 모두가 지금까지도 기뻐하는 영원한 기쁨으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할 때가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첫 아이를 이제 수중군마로 낳는데 아빠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힘을 줬던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나중에 아내가 해산하는 걸 앞에 지켜보는데 둘째는 절대로 낳지 말아야지 했는데 둘째가 태어난 거죠. 해산의 고통을 옆에 지켜보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당하는 이는 얼마나 더할까요? 그런데 놀랍고 신기하게도
그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언제였는지 까먹고 잊어버릴 만한 쯤에 또 둘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셋째를 갖고 왜 바보같이 이렇게 힘든데 또 아이를 가졌을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태어난 그 기쁨은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 아이를 또 다시 갖게 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 이런 기쁨의 고난, 기쁨의 연속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이라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겪지 않고서는 진정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번 감기가 엄청 심하게 걸려서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밥을 먹어도 배만 부르지 맛을 못 느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잠깐 맛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맛보았던 그 맛은 지금 생각해도 그거보다 맛있었던 그 음식을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때 맛봤던 잠깐의 시간에 혀에 닿았던 그 음식이 뭐였냐면 음식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간장이었습니다. 간장에 입술에 닿았는데 혀에 닿았는데 그 퍼지는 그 맛이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간장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뭘 찍어 먹는 반찬이었던 거 기억하는데 다른 반찬은 기억이 나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주변에 볼 수 있는 소소한 기쁨들, 소소한 감사한 것들도 어찌 보면 큰 근심에 가려져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수많은 근심 그 결과가 모두 슬픔뿐이고 절망뿐이었다면 오늘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은 자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근심들이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그 찬양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근심과 고통, 그것은 기쁨을 누리기 위해 맞이하기 위해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기쁨, 그 주시는 축복, 이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친 이들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고난은 모든 이들에게 아픔을 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아픔, 고난에 잠겨 있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아픔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유익을 얻기 위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셨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겐 구원의 기쁨은 구원의 은혜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무덤에 머물지 마시고 고통과 근심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그거 묵상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보시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더 나아가실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세상이 빼앗지 못할 기쁨을 누리게 되는 단계까지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불필요한 것들, 쓸데없는 것들, 그리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그걸 붙잡고 놓지 못했던 것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 68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철든 거죠. 성숙해진 거죠.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도 철이 들어야 되고 성숙해야 됩니다. 이거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로 철이 들 때, 그때에 이르렀을 때 무르익을 때 무르익어야 되고 성숙해져야 할 때 성숙해져야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께로 시작된 그 기쁨, 그것은 세상이 절대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성도님들이 누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쿠팡이나 지마켓 이런 데도 없고요. 어디 봐도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을 누렸다 하는 그 사람의 기쁨도 이 기쁨과는 다릅니다. 아주 특별하고 특별한 기쁨입니다.
이 특별한 기쁨이 왜 특별하냐?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고 그 고난을 이겨내고 근심을 걷어내고 한 걸음 나아갔던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특별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쁨, 이 모든 것 같은 것 아닙니다. 그 근원이 어디 있느냐 다릅니다. 세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 그 기쁨은 조건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글귀를 한번 찾아봤는데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고 일주일 행복해지려거든 결혼을 해라. 1개월 정도라면 말을 사고 1년이라면 새 집을 지어라. 평생토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직해야 한다. 근데 저는 이 말에 공감 가는 내용은 솔직히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들어서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서 빠뜨린 것이 하나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는 이것이 전부이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추가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 빼앗지 못할 기쁨을 영원히 누리고 싶다면 예수를 믿어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 내린 그곳에서 기쁨을 누리시며 그 기쁨을 영원히 누리시는 성도가 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최악의 여건, 그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안에 기쁨이,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오히려 성도들에게 감옥 밖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감옥에 있는 이들을 위로해야 되는데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기쁨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잘못한 일도 없이 많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지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슬픔 대신 기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목사님 바울이잖아요. 바울인가 그렇게 했겠죠. 아니요. 바울이 그 주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끊임없는 기쁨의 샘이 넘쳐 흐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시작된 그 기쁨의 근원을 붙잡고 놓지 않는 우리 성도가 되셔야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함으로 인한 근심만 가지십시오. 다른 근심은 하지 마십시오. 다른 근심 많잖아요. 지금도 근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문만 나서면 또 근심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주님 그거 제 건데요. 제가 가져갈게요. 아직 근심하다 말았던 게 있어갖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약속들이 기억나지 않는 그것을 근심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하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을 이루셔서 그냥 영원한 기쁨으로 모두 다 근심할 때 기뻐할 수 있고 모두 다 애통해할 때 오히려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의 성도들이 되셔야겠습니다. 우리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이 넘쳐나고 있나요? 그 샘이 메말라서 혹시 더 이상 기쁨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고 있나요?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 없으리라.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응답의 기쁨 또는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로도 기쁨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기쁨 이 모든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